할렐루야.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명절을 맞아 우리 고향을 찾아오신 여러 가족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2주 전부터 십계명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십계명 세 번째 날, 첫 번째 계명을 함께 나누는 날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나 외에는 이라고 잡았습니다. 일본에 가면 우상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하죠. 가정마다 우상들을 섬기는데 한 우상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우상들을 함께 섬기는 가정도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우상을 가리켜서 가미라고 부르는 신이라고 하는데, 가미가제 들어봤죠? 가미카제, 신풍, 바람, 신의 바람이다 그래서 막 비행기를 몰고 가서 이 항공모함에 갔다 그냥 바로 가서 죽는 그런 2차 대전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가미라고 하는 게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가미가 집집마다 많이 있는데 일본에 있는 가미가 자그마치 몇 개냐면 800만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의 숫자가 800만 개. 이름 다 외우려도 외우다가 죽을 지경입니다. 그 다음에 인도는 신의 나라라고 하죠. 일본보다 더 심한 나라가 인도인데, 인도는 아예 신의 나라라고 부를 만큼 엄청난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도에 있는 신의 숫자가 마치 인구의 숫자와 같을 만큼 어마어마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가다가 뭐 전부 다 신이 되는 것입니다. 인도에 있는 신의 숫자는 일본을 아주 콧방귀를 뀌듯이 어마어마한 숫자로 이야기하는데 3억 3천만 개. 그러니까 뭐 이 신의 숫자가 3억 3천만 개니까 도대체 신이 아는 게 뭔지를 찾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울 지경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신이라고 말하고 신을 섬긴다고 할 때 그 신, 그러니까 일본이나 인도나 이런 데 가면 물론 어떤 상상을 해서 만든 신들도 많이 있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 나무나 돌이나 뭐 해나 달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숭배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소, 그죠? 인도에 가면 소, 그 다음에 코끼리, 태국에도 코끼리 뭐 이런 거 전부 다 많이 있죠. 짐승들 많이 있죠. 이렇게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숭배하는 이유는 그 보이는 것 자체가 나보다 더 탁월하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섬기는 경우보다 그것 뒤에 숨겨져 있는 어떤 힘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그 추측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섬기게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나무가 하나가 있으면 이 나무가 나보다 힘이 세다, 나보다 능력이 많다,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그냥 나무일 뿐이죠. 그런데 나무를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 나무에게 임한 어떤 힘이 있을 것이다, 어떤 능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힘이 이 나무를 통해서 나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믿게 되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들은 이건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니까 엄밀히 말하면 다 가짜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이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일본이나 인도에 있는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한 신입니까? 여러분,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죠. 그래, 예수? 알았어요. 또 다른 신이군요. 3억 3천 한 개인데 뭐 3억 3천만 플러스 한 개니까 괜찮아요. 그냥 다른 신들처럼 똑같은 수준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경 가운데, 특별히 구약 성경 가운데 정말 중요하게 드러내시는, 고백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 세상에 많은 신들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 누군가가 만들어낸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나아갈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바로를 향하여 설득하러 나아갈 때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바로가 도대체 너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 하고 물을 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먼저 계셔서 그 모든 아무것도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미 있는 무엇인가에 의해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 어느 하나도 예외 없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며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가장 첫 번째, 가장 신앙의 가장 근거에 고백해야 할 말씀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실제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맹목적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계속해서 증거하고 계신 것이고, 또 나아가 이 모든 세계 만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직도 살아계시고 이 모든 세계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계속하여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다른 어떤 신앙 고백보다도 먼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이 고백이 먼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흔들리면 그 위에 다른 신앙들은 다 지식으로 끝나고 말아요. 다 그저 어떤 정보로만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자녀들에게 이 구전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제일 많이 가르친 게, 제일 잘 나온 게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라고 하는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말씀이죠.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렇게, 왜 유일한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고 계시는가 하면, 그 당시 사회는 애굽에서 다신론 사회잖아요. 애굽은 농업 사회다 보니까 여기도 신, 저기도 신, 물의 신, 농업의 신, 모든 태양신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다신적인 사회였거든요. 광야에 나와서 가나안 땅을 바라봐도 거기에는 전부 다 각 지역마다 신들을 섬기는, 자기들만의 신들을 섬기는 다신론 사회였어요. 그런 사회, 주변의 환경이 전부 다 다신론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야말로 다신론 속에 있는 어떠한 플러스 한 신이 아니라 나야말로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이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사고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신이라고 말하는 수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 10계명 가운데 이 첫 번째 계명은 모든 다른 10계명들을 받쳐주는 근거가 되는 계명이 되는 것이고, 이 계명을 고백할 수 있어야 다른 계명들도 우리가 따라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때 그 하나님 앞에서 다른 일들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첫 번째 계명의 의미를 뭐라고 설명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데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다른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계명들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인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짓말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모든 계명이 바로 이 말씀 위에 근거에 세워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 안에 살아 계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1계명의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0장 3절에 1계명을 설명하고 있는데, 1계명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여기서 제일 먼저 너는 이라고 지칭하고, 그건 오늘 우리들이겠죠. 독자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그것을 읽고 듣는 오늘 우리도 여기에 너는에 다, 너라고 하는 단어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주체로 나오냐면 나라고 하는, 나.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모세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너, 나, 그리고 또 나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다른 신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 나, 다른 신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너는 우리를 가리킨다고 하지만 나와 다른 신들이 마치 같은 동급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문장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도 하나님과 같은 급으로 같은 옆에 배열하고 있는데 너희는 그들을 마음에 두지 마라, 섬기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을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너희는 나 외에는, 그럴 때 이 외에는 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나 앞에는, 이러면 나 앞에는, 나 옆에는, 나 위에는, 이 단어가 다 포함되는 단어들인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나 앞에는, 내 앞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다른 신들이 동급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두지 말라,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이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자꾸 신들을 만들어가지고 이 신 저 신 만들어가지고 그 신을 어디에까지 끌어올리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끌어올리는 것, 이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는 것을 얘기해요. 다른 신들이 그만큼 원래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래는 다른 신들의 존재 자체가 없는데 사람들이 자꾸 신들을 만들어서 그것이 마치 여호와 하나님을 대치할 수 있는 신인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9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내게 주시는 땅에서 용문동 몇 번지 몇 땅 몇 평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죄 가운데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는 너를 절망과 낙심과 고통 가운데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는 너를 어둠 가운데서 이끌어내어 밝은 빛으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를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한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는 너를 도와주기 위해 지금 여기에서 너와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 그러니까 우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우상들을 만들어서 숭배하며 나와 같은 위치에 두고 그것을 더 중히 여기는 일을 절대로 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이라고요? 예, 저희 집에는 어떠한 나무로 만든 신상도 없고 돌로 만든 신상도 없고 아니면 금으로 만든 신상도 우리 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집은 깨끗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난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흔히 우상이라고 하면 어떤 나무나 돌로 만든 조각상, 눈에 보이는 뭔가를 앞에 두고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며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을, 제사를 드리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우상의 개념을 좀 더 넓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조각이나 돌만을 우상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의 눈에 보이는 형상을 가진 것만을 우상이라고 하지 않고 좀 더 넓은 의미로 이야기하는데, 바울인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은,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자, 이것은 형상이라기보다는 뭐예요? 내 마음 안에 있는 생각이죠. 내 마음 안에서 벌써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주장하는 것들, 그것이 바로 우상이고, 그것에 의해서 내 삶이 끌려다닌다면 나는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게 여기며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그 우상들이 더 뛰어나서 나를 이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고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농사를 지을 때는, 요즘에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농사를 지을 때는요 참 필요한 게 많았습니다. 태양, 햇빛이 잘 비춰줘야 곡식이 잘 익을 텐데, 요즘 같이 가을에 이제 추수할 때는 태양이 막 쫙 비춰줘서 그 뜨거운 태양에 의해서 곡식이 영들어야 되는데 태양이 안 뜨고 비가 막 내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태양을 향해서 막 제발 비는 거죠. 제발 태양아 비춰주십시오. 우리 태양이 오늘 우리에게 환히 떠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태양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막상 또 비가 와야 될 때는 비가 안 오고 가뭄이 져서 땅이 쩍쩍 갈라지고 이 심은 벼들이 막 넘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제발 물이 좀, 비가 와서 물이 좀 넘쳤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기우제를 지내고 비가 오게 해달라고 하늘을 향해 빌고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그러면 그게 바로 물의 신이 되는 거죠. 비의 신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전부 다 사람의 욕구에 의해서 다 신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다에 나가는 사람들, 고기 잡이하러 가는 사람들, 바다에 나갔더니 언제나 만선을 해서 고기 잡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풍랑 때문에 배가 뒤집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바다에 나갔다가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팔이 잘리기도 하고 다리가 잘리기도 하고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고생하는데도 아무것도 못 잡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바다에 나가기 전에 사람들이 뭘 합니까? 제발 이번에 바다에 나갈 때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여 주십시오. 누구에게? 바람의 신에게. 바람을 불지 말고 제발 잔잔하게 해주셔서 우리 배가 잘 갔다가 고기 잘 잡고 오게 해주십시오. 바다의 용왕에게 고기를 좀 많이 이렇게 해줘가지고 우리가 그물 던지면 거기에 고기들이 막 있게 해줘가지고 걸어 올리면 올리는 대로 고기가 잡히게 하여 주십시오. 전부 다 우리가 바라는 바람에 의해서 신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전부 다 그렇게 신들을 만들어내요. 그게 다 우상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 읽다 보면 마치 하나님과 우상과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상과 전쟁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우상은 가짜들이기 때문에 이건 전쟁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전쟁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마치 하나님과 이 우상들과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뭘 얘기합니까?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긴 그 백성들과의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고 그 백성들에게 야단을 치시면서 내 마음을 돌이켜라, 내 마음을 회복해라, 내 마음을 다시 온전케 해라, 계속해서 요청하시는 것이 바로 구약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린 그 백성을 너무나 안타까워하시고 너무나 속상해하시면서 다시 그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즘 새벽기도마다 묵상하는 에스겔서, 에스겔 8장, 9장, 10장, 11장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이다.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는 그 마음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로 내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 길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요청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아까도 예로 들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바랄 때에 그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역할을 할 만하다 싶은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그것을 중하게 여기면서 그것들에게 힘을 의지하려고 할 때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것이죠. 내 과거에는 못 누렸지만 지금은 반드시 누려야 한다고 하는 어떤 생각, 그것이 우상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꼭 가지고 싶다고 하는 그런 열망들이 우리에게 우상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저걸 꼭 해야 한다고 하는 거기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면 그게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아니하고, 그럼 여기서 잘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둘이서 잘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또 하나 주세요. 무슨 약속을 주시는 거니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은 자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래요? 그럼 이제 곧 아기가 생기겠네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집에 아기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쯤 되면 하나님이 잠잠하시면 좋겠는데, 또 2절만 하면, 이제 포기하고 2절만 하면 하나님이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 하늘의 별과 같게 하겠다.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 아니, 이제 포기하고 잊어버릴만 하면, 하나님도 약속을 잊어버리셨겠지 하고 잊어버릴만 하면, 그때 하나님은 또다시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것도 더 크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이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었는데, 포기해야 할 그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포기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이제는 아마 자기 안에 갈등이 있었는지, 사라도 갈등이 있었는지, 사라의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너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들이 완전히 포기해서 더 이상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그 약속이 살아있지 않을 때쯤에 하나님은 아기를 덜컥 주시는 겁니다. 100살의 아이를 낳았어요. 여러분, 너뚱이도 이런 너뚱이가 없습니다. 세상에 너뚱이 경연대회를 하면 1등을 할 아이가 바로 이삭입니다. 여러분, 너뚱이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아시죠? 너뚱이를 낳아보신 분들은 계십니까? 40대에만 아이를 낳아도 이 아이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50대 낳으면 날아가겠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냥 그 아이를 물고 빨고 그냥 하루 종일 껴안고 살았어도 모자람이 없을 만큼 이쁜 게 너뚱이에요. 100살에 낳은 너뚱이는 어떻겠습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요, 그 아이가 자라날 즈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아이를 바치라는 겁니다. 그것도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죽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말이 됩니까? 순종합니다. 기가 막힌 믿음이죠. 그래서 그 믿음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순종하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그 산으로 올라갑니다. 등에 나무짐을 지게 합니다. 그리고 나무를 쌓아 놓습니다. 그 위에 아이를 묶어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 내려 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때서야 그 사람을, 아브라함의 손을 막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다른 사람 같으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이미 아들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 아니요, 지금 아들이 더 소중하지요, 아들 우상에 빠져서 아들을 살리고 하나님을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들 우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여기고 여호와 하나님이 옳으신 것입니다 인정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자기 아들 우상에 빠지지 않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 믿음을 칭찬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은 많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하나에 집중하게 되면 그것이 신처럼 되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아들 우상에 빠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식 우상에 빠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나은 경우 이것은 자식 우상에 빠진 거죠. 그 자식의 자리에 다른 걸 집어넣어 보십시오. 돈, 제일 많이 빠지는 게 돈, 성, 권력, 명예, 인기, 승리, 성공, 행복, 가족, 안정, 영향력, 만족, 자아실현, 이념, 철학, 종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내가 그것을 너무 사모해서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리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상 숭배하며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거짓 우상들을 우리에게서 제거하시고 내려놓으라는 거죠. 내 앞에 두지 말라는 말은, 내 앞에 가져오지 말라는 얘기, 내 앞에 가져오지 말라는 말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희 손에 잡고 있는 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잡고 있는 거 내려놓으라. 오직 여전히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당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장이었다 그러죠. 그리고 여리고에 살았습니다. 당시 상업의 중심지는 여리고였습니다. 여러분, 세금을 많이 거두려면 장사가 잘 되는 곳에 있어야 세금을 제일 많이 걷죠. 용문동에서 세금 거두려면 별로 나올 게 없습니다. 세금을 많이 거두려면 둔산동을 가든지 뭐 이래야죠. 상가가 많이 있는 곳에 가야 세금을 많이 걷죠. 이 여리고가 바로 그런 지역입니다. 용문동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둔산동쯤 되는 것 같습니다. 상업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세금을 얼마든지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곳이 여리고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세리였다고 하는 것은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게 일정액을 떼어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마음껏 합법적으로 돈을 챙길 수 있는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는, 거기다가 더군다나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다고요. 세리보다도 세리들이 또 거둔 걸 또 빼앗는 세리장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세리장인 삭개오의 머릿속에는 뭐가 그의 인생을 끌어가고 있겠습니까? 오직 돈.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빼앗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돈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을까? 돈이 삭개오에게는 이미 우상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돈에 의하여 삭개오는 모든 것들을 빼앗겨버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삭개오는 달려나갑니다.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쳐다보는데 예수님도 그를 쳐다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삭개오는 즉시 뛰어내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예수님을 수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용납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린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 필요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닌 것을 알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이죠. 예수님을 모셔드린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 예수님을 수용하기 시작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삭개오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그 예수님 앞에서 다른 얘기 별로 안 해요. 그 앞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생뚱맞게 갑자기 하는 얘기가,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뭐에 대한 얘기예요? 돈에 대한 얘기예요. 그동안 자기가 우상처럼 섬기며 돈만을 추구하며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난 뒤에 그 돈의 문제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돈 안 벌고 살겠다는 얘기 아닙니다. 돈은 여전히 자기 일은 합니다. 그러나 정당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남의 것을 빼앗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착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움직여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우상처럼 섬기는 것을 포기하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구원의 사건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 1계명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참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다신교의 세상 속에서 유일신을 섬기는 오늘 우리의 삶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다신교의 세상이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니까 나도 여호와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다신교의 세상 속에서 유일신앙으로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오늘 첫째 계명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명령대로 우상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창조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어떤 신들도 우리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고 하나님과 맞대어 아버지 놓을 수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아버지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모든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며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내 마음 안에 있는 우상들을 내려놓사오니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와서 먼저 우리의 우상들을 내려놓사오니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까지 내가 우상으로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우상으로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졸르며 살아가는 삶이라면 아버지, 우리가 포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와서 유일하신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경배하고 마음껏 내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아버지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